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은 상당히 잘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며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어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돈이 많으니 좋다는 약도 사 먹어보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동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방탕한 삶을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본래같이 살았던 자신의 삶을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나사렛에서 위대한 분이 나타났다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지. 그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킨다더라. 그는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고 하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조차 순식간에 그분을 만나고 고침받았다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영원한 소망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분이 갈릴리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분 앞에 인산인해로 모인다고 하더라. 그분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더라. 자네에게도 소망이 있네. 중풍병자는 이 말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자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소원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희망과 뜨거운 소원이 곧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꿈꾸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간절한 희망과 소원이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믿음이란 마치 화약과도 같습니다. 총에다가 화약을 장전하지 않고 아무리 방화쇠를 잡아당겨도 총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약을 장전하고 방화쇠를 잡아당기면 꽝 하고 폭발하면서 총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믿음의 화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도 믿음의 화약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화약이 있으면 주님을 만날 때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꿈을 꾸고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난 다음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에서 하루 저녁 주무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온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기회다.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던 기회가 드디어 내게도 왔다. 나는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건장한 친구들을 불러서 자기의 각오를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들것에 싣고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다오. 나는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들것에 실린 채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비록 들것에 실려가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꿈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친구들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계신 집에 가봤더니 벌써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집 안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 어림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유, 안 되겠다.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야외에서 설교를 듣겠느냐. 오늘 예수님 만나기는 다 틀렸다.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단념하고 뒤로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나를 밧줄에 달아서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내려다오. 집값은 내가 다 나중에 지불하겠다.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남의 집 지붕을 어떻게 함부로 뜯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간절해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남의 집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붕 위에서 쿵쿵 쾅쾅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먼지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흙먼지를 뒤집어섰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설교가 중단되고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고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 남의 집 집을 함부로 저렇게 뜯어내는 놈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들에게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예수님도 먼지를 하얗게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한참 만에 예수님 머리 위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4사람이 밧줄에 침상을 매달아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보통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침상째 예수님 바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꿈꾸고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침상채 들려오고 지붕을 뜯어내고 밧줄에 묶여서 내려오는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흔히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물이 강둑까지 흘러 넘칩니다. 여느 때보다 강물이 불어서 넘실대고 있는데 건너갈 배는 한 척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세우고 요단강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단강 앞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불어서 강둑까지 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앞장서가던 제사장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했으니 반드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당시 제사장들 입장에 한번 해보십시오.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뒤에서는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강물이 불어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강물 속으로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됩니까?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그들은 다 물에 휩쓸려 빠져 죽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그들은 겁도 나고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인간적인 이성에 의지할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흘러가는 물속에 그들의 발을 한 발짝 디디자 차가운 강물이 발바닥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을 옮깁니다. 역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의 발목이 강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한 곳에 쌓여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서 그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한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에 위치했고 튼튼하게 지어진 초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을 오히려 철통같이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일제히 고함을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오면 그들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연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 무너질 리가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갑니다. 날이 갈수록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집니다. 게다가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들 좀 봐라. 전쟁을 하러 왔으면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우리 성을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저런 미친놈들을 봐라. 깔깔거리고 조롱합니다.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마음속에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초롱성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로 작정을 하고 7째 날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와르르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라. 7째 날엔 성을 7바퀴 돌아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단숨에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도착한 날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져도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게 했을까요? 7째 날은 왜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역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집에서 리모컨을 켜고 TV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방송 시스템이 좋아서 웬만한 교회 예배는 다 TV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구경하고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지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예배의 기원은 구약시대 제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피가 뭡니까? 곧 희생과 헌신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 귀찮아서 집에서 리모컨으로 TV를 켜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옆으로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희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보이는 믿음입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피땀 흘려본 소득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11조도 드리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도, 겉보기에는 설렁설렁한 것 같아도 매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랍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기가 걷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병든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그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무엇보다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병은 원래 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을 때에는 그들에게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자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서는 육신이 병들어야 합니다. 질병은 육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으면 평균 4가지 이상의 질병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온 것입니다. 죽음은 질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죄사함과 병고침은 사실 손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죄사함이 있는 곳에 병고침이 있고 병고침이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병고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병을 치료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아무리 많은 양의 전기를 공급해줘도 전기줄이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집에서 스위치를 올려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잇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고 난 다음 지난날 자기의 방탕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기겁을 하며 놀랐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옆에 끼고서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산이로 모였던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잔디는 아무리 우리가 밟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잔디를 뿌리째 뽑아버리면 얼마 있지 않아서 잔디는 누렇게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병이 잔디라면 죄는 잔디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 해도 질병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은 또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망의 뿌리를 뽑아버리면 병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병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병의 뿌리를 뽑으면 뿌리 뽑힌 잔디가 누렇게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병이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그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의 뿌리를 뽑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침상에 누워서 왔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서 유유히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십시오. 병에 뿌린 죄를 뽑아버리면 병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죄사함을 먼저 받으십시오. 병에 뿌린 죄를 뽑아버려야 병이 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주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